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즘 말로 하면 팩트인데, 요즘 팩트란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면 우리 삶에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믿음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 어린아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받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어릴 때 들어야 돼요. 우리 손주들한테 들려줘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이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영적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같은 거는 탁탁한 교리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힘들잖아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따져보면, 그러나 여호수아, 출애굽기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읽는 대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9장부터 쭉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단 서쪽 지역에 있는 왕들, 5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왕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리고 아이성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위 족속 중 한 부족이었던 기본 사람은 달랐습니다. 요 5 부족 중에 히위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진작부터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비슷한 거죠. 내지는 우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화친을 맺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과 헤스본과 시온 아모리 왕들과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것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종 되기를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모세의 명령과 법에 의하면 가나안 부족들은 어떤 이유로도 화친을 맺어서는 안 돼요. 다 지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멀리서 왔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속 전투를 치러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특히 무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갖고 온 양식 때문입니다. 양식. 우리 성경에는 양식으로 됐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뇌물 비슷한 게 있잖아요. 들고 온 선물, 큰 선물을 들고 왔더라. 양식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큰 경제적 이익을 들고 온 겁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는 빵은 곰팡이가 썰어서 일진데 이 상납하고 바쳐야 될 것들은 좋은 걸 잘 보존해서 온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었더라고 되어 있죠. 예나 지금이나 양식은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적 이익은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경제를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퇴출됩니다.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했다 그러는데, 저는 미국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 재선이 안 됐잖아요. 아마 경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악독한 독재자라고 해도 경제를 부흥시키면 추앙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사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김영란법 같은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뭔가 일을 성사할 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거라.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할 바가 아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냐? 그래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본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흘 만에 그들이 인근 히위 족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쏘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언약을 맺었든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언약을 한번 맺으면 어기면 안 돼.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안 회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이야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다 진멸해야 될 부족들을 살렸다고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급히 사태를 수습하는데 기본 사람들을 불러 혼을 내고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실직고하죠.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기본 사람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숨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땅을 주고 거기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만큼 적극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 비록 종이었지만 쏘이고 종이 되었습니다만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 계속 이들의 후손들 이름이 나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수초할 때도 이 기본 후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무슨 복을 누리게 됩니까? 인애와 공의라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기본 주민에게 행한 바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오늘 본문입니다. 크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 기본은 여리고만큼이나 큰 성이요 거민들도 한결같이 강했던 부족인데 이렇게 통화를 했으니 여리고 잃었죠. 아이 없어졌죠. 아이는 뭐 조그마한 성입니다만은 그리고 기본까지 이렇게 넘어갔지. 그러니까 차포가 다 떨어질 뻔. 여러분 저 장기 뜨다 보면은 차포 띄고 뜬다 그러죠. 차포 제일 중요한 거 고수들이 하수도라고 할 때 차포 떼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차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야르뭇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왕들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기본을 치자 우리가 선제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5 왕들이 의기투합하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 기본을 치게 됩니다. 선제 공격이죠. 사기를 그냥 꺾어버리려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5 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죽게 돼. 이것이 전쟁이며 이것이 세상이며 인간입니다. 네 죽고 내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다 진멸당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선제 공격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갖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즉각 모든 군사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족들을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출정하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에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아모리 연합군이 벳호론 비탈길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퇴각하는 연합군을 향해서 큰 우박을 내려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뒤에 앉아서 전투를 지시하거나 명령만 하시지 않고 직접 전투에 참전하시는 분이죠. 언약의 백성들은 앞에 서셔서 직접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혼자 싸우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의 기쁨과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뭐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혼자서 다 천군천사,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를 동원하면 될 텐데 굳이 그 시원찮은 백성들을 동원하는 이유가 뭐냐? 기쁨을 그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혼자서 다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시원찮은 목사들을 지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다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아들 보고 하라 그러잖아요. 같이 그들을 하고. 뭐 때문에? 성과물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잔당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잔당이 설치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지고 나면 전세가 복잡해지죠. 전쟁은 끝낼 때 끝내야 됩니다. 요즘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전국에 끝낼 때 끝내야 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죠. 전투는 끝낼 때 끝내야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되면 전세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다 꺼진 불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잡아야 돼요. 여기 이제 한 번씩 우리 바베큐 하거나 제가 쓰레기 태우고 나면요. 나무 등 태우고 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잔불 물을 줘서 완전히 없애야 돼요. 내버려두면 저녁에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다 꺼진 줄 알았던 재가 휙 불덩어리가 날려가면요. 요 산 다 태워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잔불 정리하는 거. 완전히 물을 부어가지고 아침에 주로 이제 새벽에 많이 태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불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쓰레기나 이런 걸 막 소각을 하고 나면 잔가지고는 안 썼기 때문에 태워서 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해가 떠오르기 전에 반드시 물을 부으는데 요즘은 물 불 필요 없어서 얼마나 좀 눈 몇 삽 떠가지고 거기 부어놓으면 싹 정리가 됩니다. 잔불 정리를 잘해야 되죠. 해가 지금 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잔병들이 남아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리더십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휘하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무슨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하나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달이 멈추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춘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전과 공전이 완전히 멈춘 거죠. 여러분,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됐더라. 이게 야살의 책이 뭔지는 성경학자는 잘 모르는데 아마 무슨 옛날 역사서 시가서 비슷한 이런 책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기록이 되었더라고 할 만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시 중지 정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요즘은 뭐 슈퍼컴퓨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구의 자전 공전 속도를 해보면 오차가 난대요. 이때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은 이런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신앙교육은 신앙은 어릴 때 어릴수록 좋습니다. 신앙 전수는. 근데 요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도 이런 거 전부 다 부자로 과학적 증거를 드러내가지고 성경을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들 그다음에 자식들 교과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지,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하고 딱 정확하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이 사건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일하는 자들에게는 태양과 달까지도 멈춰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일어서기만 하면 세상이 놀랄 만한, 우주가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내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죠. 내가 하늘 땅 권세를 가지고 한 것처럼 너희도 하늘 땅 권세를 갖고 일 수행하거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 여기 딱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전에 없었다는 말은 그렇구나로 쉽게 정리되고 넘어가죠. 그렇죠? 아니 전에 없었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은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좀 섭섭해요. 하나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한 번만으로 끝내셨는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 번씩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여호수아의 기적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을 우리 속에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 간증도 해요. 간증.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간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이죠. 여러분 명성수양관 주인 있잖아요. 김사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3년 틱고 오는 사람 막지 않지만 3년 지나면 에코스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잘 믿으면 틱고 다른 사람 에코스타는 복을 받고 이런 건설을 누려야지.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해야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거기 뭐 한 4,000원, 5,000원 모이는 한 일부 예배에 거기는 뭐 대학 교수들 있고 뭐 박사들 다 있겠죠. 일제히 아니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앞에 뭐 이래 해놔놓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그분들 속에는. 에?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 교회는 가난 농구학교 교회는 뭘 지향하느냐? 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 쉴 필요가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가 두 다시 갈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태양과 달이 머무는 일, 지구가 자전 공전을 멈추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런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허다한 사람 앞에서 외쳐야 할 말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일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일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거라, 시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말이 뭐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이 뭐냐?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의 진정성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바로 그 뒤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 자신과 이 시대를 향해 여호수아가 되십시다. 그래서 태양을 멈춰 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멈춰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를 붙들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더 영광스럽습니까? 태양을 멈추는 것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왜 더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는 전쟁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칼로 가난 거미를 진멸할 이유가 없었죠. 칼이 없었죠. 칼이 변하여 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